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는 삶의 애처로움을 기도의 애절함으로 드린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로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에 걸쳐 매일 밤 8시에서 10시까지 전국에 16,600여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 약 6만 교회 정도 되어지는 교회가 16,600여 교회라고 하면 4분의 1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대단한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저희 교회도 처음부터 한 거는 당연히 아니고 코로나 2020년도부터 찾아봤더니 그때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5년째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은혜와 감동 도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기도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기도회 이름을 잘 지었다. 기도회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제가 21일 동안 참여하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고 어떤 삶을 살았었나 주일날 한번 그 부분 나눠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 기도회는 그 타이틀이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모델로 해서 1998년부터 그 잠실에 있는 오륜교회가 조그만 상가교회,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렇죠. 대형교회로 성장하고 30여 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기도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회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나?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어떠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것인가? 한번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다니엘의 새 일의 21일간의 금식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했나? 여러분 금식 아무 때나 하시나요? 해보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저도 좀 했는데요. 3일만 아니 이틀만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드셔보시면요 엄청 배고파요. 맞아요. 엄청 배고프고 전혀 딴 세상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딴 세상. 거룩하지 말래도 영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틀만 굶으셔도 시간도 엄청 길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왜 했나?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때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고레스 왕이 영을 내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고향 땅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성전 짓고 필요한 것 잘 도와주라. 칙령을 내렸습니다. 귀환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BC 536년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8.15 해방 좋잖아요. 춤추고 확 만세 불러야 되는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니엘은 왜 금식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일 동안 하냐 이 말이죠. 아픔이 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해방이 왔는데 안 올라가는 거죠. 포로 생활 몇 년 했다고요? 70년이요.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처음엔 포로였고, 그죠? 처음엔 어찌할 바 몰랐고 힘들었지만 1년, 5년, 10년, 30년 그 이상 막 지나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삶의 터전이 다져지죠. 어떤 분들은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최고 관직까지, 최측근의 관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황폐된, 폐허가 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됐는데도 5만 명 정도도 안 올라갔어요. 4만 9천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거죠. 그건 뭐예요? 바벨론에 동화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된 것처럼 제사장 나라의 사명, 예배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5년 전 코로나가 왔을 때 처음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예배가 문이 닫혀지고 교회가 그나마 온라인으로 명맥을 이어가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분이 간증한 것처럼 처음에는 정장에 넥타이에 딱 헌금 준비하고 딱 시작을 하고 시작했었는데 그게 한 달 가고 2달 가니 내 자신이 침대에 누워서 예배하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5년 동안, 10년 동안 성전 없이, 모이는 공동체 없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신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신앙을 정말 유지하고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일은 귀한한 그 5만 명 정도가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단결해서 애를 썼는데 그만 중단됐다는 얘기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가 들린 거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주변국이 자꾸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침략을 해오려고 위협을 하니까, 그리고 또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내 집 돌아보기 힘든데 성전 짓자고 하니, 뭐 대단한 성전은 아니지만 쉽지 않잖아요.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은 왜 안 올라가, 왜 귀환 안 한 거예요? 왜 바벨론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올라간다고 또 안 올라갔다고 서운한데. 이유가 있어요. 제일 확실한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갈 때 1차 포로 때 귀환했습니다. BC 607년 정도, 9년 정도에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몇 년 했다고요? 70년 했어요. 그리고 귀환하고 지금 1년이 또 지난 2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3년이니까 거의 몇 살 정도 된 거예요? 80은 훨씬 넘었죠. 10대 중반에 갔으니까 70년 보냈고 거기도 3년 정도 지나니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예요. 우리 이희성 장로님 90 넘으셨는데 그 정도 연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뭐 그러지만, 기원전, 그렇죠, 500년대, 기원전 6세기잖아요. 그때 90 넘은 어르신이 수천 킬로 갈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이에요. 우리 장로님 그래도 이번 다니엘 기도에 거의 개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차가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마지막 날까지 권사님하고 또 따님들하고 같이 오셔서, 네, 아시지만 여러분, 장로님 한 85세, 서울 지하철 타고 그 연세에도, 할렐루야, 요즘 조금 힘드시잖아요. 타실 때도 조심조심 하시고, 그죠? 내리실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마음에 힘든 게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나. 간증하는데 마지막 날 21일 날은 간증의 밤이거든요. 은혜 받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간증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려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데 도저히 8시에서 10시까지 참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시간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했냐? 상사한테 요청을 했답니다. 제가 9시가 출근 시간이면 더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일이 있으면 조금 더 늦게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나 21일 동안은 8시에서 10시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할렐루야. 허락이요. 그럼 왜 그렇게 열정이냐? 작년 2024년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불임이에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수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갖고 참석했는데 기도의 기간에 임신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나면서 출산하고 간증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2025년도에 참석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간증자가 돼봅시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21일 동안 간증한 이 다니엘은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21일간 감당을 하게 됐는가?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이레 동안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몸단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단장도 안 하고 오직 기도에 올인했다. 몇 세 어르신이? 90세 어르신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8절과 17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40일 금식 기도했던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용인, 지금은 중앙교회, 예전에는 원천교회, 저 천리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남자 집사님 언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려고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 아시죠? 양평 그쪽에 첫날 모셔다 드리고 10일째 모셔다 인사 한번 드리러 담임 목사님 가셨고 마지막 40일째 금식 끝나는 날 모시러 갔거든요. 10일째까지는 그나마 40일째는요 체구가 엄청 좋으신 분이거든요. 한 그때 연배가 한 40대나 50대 40대 후반 초반 정도 되는 정말 볼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핏기 하나도 없고 거동도 어렵습니다. 거동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정상인도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니엘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 백성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는 아파하고 힘들어만 한 게 아니라 그 애처로운 상황들을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특별한 그 상황들을 나누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애처로운 상황인데 그걸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담고 하나님에 올렸다 이 말이죠. 언제 그랬냐? 첫 번째는 2장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의 신상 꿈을 꾸었을 때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아니 왕이 꿈을 꿨는데 왜 죽을 고비를 넘기죠?
느부갓네살 왕은 고레스 왕 같지 않아요. 아주 괴팍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신상이 하나 크게 있는데 희한한 신상이에요. 다 금으로 된 게 아니에요. 머리는 금인데 그 밑에는 은이고 그 밑에는 동이고 그 밑에는 철과 흙이고 돌이 나와가지고 다 깨부시고 두려운 거죠. 처음 보는 예사롭지 않은 꿈인데 알고 싶은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박수무당 술객들 지혜자들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좀 해석 좀 해달라 그런 거죠.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꿈을 얘기해줘야 꿈을 해석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괴팍해가지고 믿질 못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맞추고 그리고 해석하면 내가 참으로 믿겠다. 만약에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서 2장 5절 하반절 너희 몸을 쪼갤 거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다. 너희만 죽는 거 아니야. 멸문지하야.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이런 일 없잖아요. 너무 못됐죠. 학자들에 의하면 종교 자문기구의 역할에 해당하는 일들을 그 당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종교 자문기구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미쳐서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청합니다. 시간 달라. 해석해드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을까요? 그 요청한 기도 제목이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제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라하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불쌍히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함과 상응하는 아람어라는 거죠.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나온 피덩이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 라함인 불쌍히 여기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출산은 안 해봤죠. 저희 집사람이 출산했죠. 첫째 때는 옆에 있지도 못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둘째 때 진통 온다. 대학 캠퍼스에 전도 나갔는데 해양대학교 부산에서 연락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금방 한 40분 만에 첫째는 어려웠는데 둘째는 순산을 금방 했어요. 짠할 때가 언제였냐면 화장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혼자 못 하기 때문에. 근데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데 혈변이더라고요. 혈변을 아닌 거예요? 뭐 또 안 해봤어요? 친구가 할렐루야 친구가 대답할 분들은 안 해보시고 제가 우리 집사람만 그런 건가 지금 당황했어요. 순간 혈변들 보시죠? 수술해서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예요 또. 아이고야. 첫째도 순산, 둘째도 순산했어. 힘들게 했는데 둘째는 쉽게 하고. 짠하더라 말이에요. 남편으로 짠했어요 솔직히는. 근데 출산하신 분들이 뭐 제왕절개를 하셨던 순산을 하셨던 그 핏덩이를 처음에 딱 안았을 때 보셨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마음들이 드셨나 솔직히 저는 100%는 몰라요. 우선은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겠죠 당연히. 또 손가락 몇 개인가 발가락 몇 개인가 제대로 있나 뭐 확인도 하시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떠해요? 측은하기도 하고 지나다 보면 애처롭죠. 감사는 한데 내가 잘 키울 수 있나, 건강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아니에요? 다니엘이 말이에요 애처로운 삶의 정황이에요. 솔직히 10대 나라가 멸망하는 걸 경험, 여기 다 6.25 세대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 여러분 그걸 어렸을 때 경험하신 거잖아요 피난생활. 근데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부모님은 안 나와요. 1차 침공 때 BC 607년에 첫 번째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 중심으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왕족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그의 부모님 형제들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실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측은해요 안 측은해요? 애처롭죠. 살아보겠다고 나아갔는데 거기서 또 이런 일을 당하니.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애처로운 삶의 정황을 슬퍼하고 걱정만 하지 않고 애절한 마음에 기도를 담고 아멘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다니엘의 애절한 기도는 6장에 나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도 죽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들었습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초대 왕은 고레스인데 왜 6장에선 다리오 왕이라고 그러나? 바사의 왕이 고레스, 메데의 왕이 다리오, 연합국이 바벨론을 물리친 거예요.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장인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군주가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이 다리오 왕은 갈대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내려가죠. 그 다리오 왕이 제국을 세우고 나서 야 어떻게 행정을 할까? 총리 3명을 뽑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총리 3명 중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몇 살인데? 지금 90세라니까요 10대에 포로 와서 70년 포로 생활 끝났어요. 바벨론이 멸망됐어요. 그리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총리 3명을 다시 뽑겠다고 한 거예요. 제국이 멸망했고 왕도 바뀌는 상황인데 포로 시대, 그것도 저 소수민족에서 끌려왔던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적폐니 무슨 뭐 내란이니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니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살펴본 거죠.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세상법 뭐 뇌물 받고 편의 봐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일상을 보니까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 뭐가 있어요?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아하! 거기서 힌트를 얻죠.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제국 초기인데 다른 왕이나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반란이다, 반역이다. 오직 왕만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이나 왕에게 뭔가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죽인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이 찍혀 시행되어지는데 그 뜻이 다니엘에게 전해졌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은 11절 하반절이에요.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요?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이 간구라는 단어가 우미트 한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상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머니의 자궁에서 갓 나온 핏덩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애틋한 그 마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도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우리 부모님도 어려우시고, 동생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민족도 어렵고,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환율은 고공이고, 주식은 들락날락이고, 내 집 한번 갖고 사는 거 쉽지 않고, 마음 열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는, 애처롭지 않습니까?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시간별로 편집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빠. 여러분, 이게 수준이 좀 있으신 거예요? 아빠는 보통 어느 연령대가 부르죠? 좀 다르지만 나이가 좀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어릴 때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철 들고 나이 들었으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는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진짜 내 새끼가 갓난아기고 이제 막 유치원 다니고 있고 어린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해. 그럼 그건 마음의 고통이 더하겠죠. 심지어는 말을 못하는 아기가 막 힘들어하고 막 열이 오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요새 독감 유행이라면서요. 해줄 것도 없고. 다니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끙끙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애처로운 상황을 애절한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빠 그러면서 올려드린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지요. 천사를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게 하셔서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끝났지만
21일 동안 기도할 거 너무 많습니다. 아멘. 우리 늘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을 뭐로 바꾸시라고요? 감사로 바꾸고 또 뭐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염려할 일,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거 당연하지만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시 마시고 그 애처로운 삶의 정황들 하나하나 수능 보면 이제 내년에 군대 간다는데 아이고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러지만 마시고 할렐루야. 인생에 남는 시간 되도록 할렐루야. 몰라 편한 게 좋은지 훈련을 많이 받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수 있도록 좋은 상사 만나실 수 있도록 거기서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넓힐 수 있도록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건 내 선택이에요. 최종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쉽게 생기지 않는다? 그냥 그 자리 버티셔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버티세요. 거래처를 만나든 몸이 아프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마지막 제목 두 번째, 안쓰러워하시는 하나님. 애처로움을 애절함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21일 기도한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힘들어하는 다니엘을 깨웁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절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도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한번 펑펑 운 적이 있었는데 한 1, 2년 됐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때 서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생각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제 환상까지는 아니죠. 막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선한 일을 좀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게 너무 막 느껴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직 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실행도 안 했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동안 뭘 했나?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아하신다는데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할렐루야. 90세에 할 거 다 한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90년 동안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안쓰러워 하실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작정한 그날부터 응답을 앞으로의 미래를 이스라엘을 책임지신다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안정케 하시죠.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12절이 너무 좋아서 소개합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한 자가 되고 기초를 놓는 자가 된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애처로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건데, 홍 권사님 아유 주일날 오시는데도 1시간이잖아요. 정진아 집사님 차량 운행하시려고 몇 시나 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주일날인데 좀 쉬셔도 되는데 한두 번입니까? 황혜경 집사님 그 뒤에 계시네. 몸살 나는데도 다니엘 기도에 안 빠지시려고, 더군다나 대추차 끓이시고 또 무슨 차 끓이시고, 성도님들 목 아프다고, 그 덕에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처로운 분들 많으세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안 되고, 12월 4일 날 검사하시는 우리 김정환 집사님 위해서도 할렐루야,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고 기도하심으로 다니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위에 무너져 가는 그 어떠한 영혼과 그 중요한 일들을, 기초를 다시 세우고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사역에 모두가 쓰임받고 누림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담긴 애절함을 아시는 당신이기에 다니엘의 일생이 정말 애처로움으로 꽉 차 있는 10대 때부터 90대까지 그러한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신앙의 다른 탁월한 위인들처럼 동일한 것은 그 애처로움을 마음에 애절함으로 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핏덩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주님, 내 자신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애처로운 것들 있다면 그냥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